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헌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와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러운 정치판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내려 주실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에는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고 30만 목회자들이 있고 25만 장로들이 있는데 정치권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라를 붉게 물들이려 하는 어리석은 저 무리들을 하나님이 절단내 주옵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통하든지 하나님이 붉은 무리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권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 감화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에 쌓인 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받는 성도가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 신앙의 바른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바른 신앙의 노선에 섰을 때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사 나아가도 들어가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분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용하시되 나팔로 사용해 주시고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말씀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6절로 11절, 제가 6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니라. 아멘. 티끌과 같고 또 벌레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그 첫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둘째는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옳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몸을 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환난을 단 마음으로 받아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준 자에게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랬어요. 소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성도가 소망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며 드렸던 말씀이지. 오늘 6절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음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본절에서 8절까지 윗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적 행습을 가르쳐요. 옛사람의 습관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 그 주석에 있어요. 본문 속에서 기약대로 그랬어요. 기약대로. 무슨 말씀인가? 예? 기약대로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영원 전에 예정한 때를 가르쳤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인가? 육체대로 사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된 인간과 공의의 하나님이 화목할 수가 없었죠. 원수라 그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 씻음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부정 모혈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탄생이 됐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증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 확증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피로 인하여, 이 피로 인하여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르치는데, 이는 예수님 구속 전체, 즉 십자가와 부활, 곧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실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해졌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계약을 어기고 그 외의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었는데 그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뒤에 주님의 이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구원시켜 주겠어?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자칭 성령이라 하는 자들, 그 이단들이 우리 나라에도 많아요. 많으면 뭐 하느냐 그 말이야. 그거 겁낼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서 거슬러 그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응? 어디까지? 신천지 하면 이만희 밑에까지밖에 못 가. 거도 못 가. 뭘 가 가기는. 예?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 둘 집행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놓고 볼 때 지구 땅덩어리 이거 손톱만도 못한 건데 마치 우리가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 톡 튕기듯이 하나님께서 톡 튕겨버리면 온데간데 없어요. 또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라 그 말이에요. 예? 인간을 만들 때에 왜 만들었겠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인간이 범죄를 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던 그 에덴 동산, 죄를 지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에덴 동산을 감춰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담이 쫓겨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예? 희생의 옷을 입혀줬어요. 희생의 옷. 그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거기서 가지고 입힐 때에, 그때 아마 주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내렸을 때에 양을 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피를 바르.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했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안 죽었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네? 일본을 가보니까 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귀신 딴지가 있듯이 아주 우상을 이래 차려놓은 그게 제단이 있더라고. 제단이 가는 데마다 집집마다 뒤다 보니까, 저 베트남도 갔더니 거기도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많은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 봤어요? 없습니다. 한국도 이만침 복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 나라가 이만침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수혜칠 가치조차도 없어. 예? 하나님이 이 한국 땅덩어리를 볼 때 누굴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된 의인된 성도를 보기 때문에 이 나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쳤어. 복음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이북을 보세요. 시뻘건 공산주의 좋아하는 그들,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거지 나라. 한국은 어땠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해서 까막눈이 80%가 넘었던 한국을 개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복음이 했어. 복음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 주사파들이 판을 쳐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거 하루아침에 망에 빠집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망에 빠져요. 인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간이 엎어지면 싹 뒤에 다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이 몇 년 권력이에요? 5년 권력이에요. 국회의원 권력이 몇 년이 4년입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요. 저 아이들이 볼까봐 겁이 나. 그것들이 무슨 장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갖다 놓고 바보 만들고 깎아내리고 예? 꼭꼭 하는 꼬라지들 보면 김정은이 따까리들 같아.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고 하면 정화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정화를 해서 의가 뭔지 거짓이 뭔지 예? 자기 위주로 가는 인간들, 나라 망칠 인간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배격하고 다시는 그런 인간들은 정치판에 못 나서도록 청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피땀 흘려 이만큼 나라가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지금 망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하질 않나. 원 빌어먹을 놈들이 있냐고.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끌어내리지. 바른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 국회 한번 보세요. 그것들이 인간들인가? 양심이라도 있잖아요. 양심. 그 떠들면서도 저들 양심은 찔릴 거라고. 찔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계약을 어기고 그 외의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드려야 그 원수된 것이 풀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법을 다 이루어 드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죠. 그러므로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서 원수된 죄값을 지불케 함으로 믿는 성도와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화목제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당신께서 행하신 의로 인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즐거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아버지를 찾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던 자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즐겁다 그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둘째로 장차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까지 어때요?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서 가을에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셋째로 신령한 세계에서 살 때에 신령한 세계 안에서 살 때에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했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사는 성도는 마음 깊은 곳에부터 언제나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로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정말 어때요? 그 발걸음은 흑암과 같고 참담한 발걸음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고 점없는 산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야 되겠지.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어지는 삶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빛공로로 살려주시고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불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지요.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가을을 뭐라고 해요? 독서의 계절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책을 읽으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그저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온갖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내 평생 100독은 하겠다 작정을 하고 성경을 우리 밥 먹듯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이지요. 한 주간 6일 동안의 일을 내일 잘 마무리하고 주의 날 몸된 교회에 출석해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